안 늦어도 3년 전도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은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이상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강의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강해는 본문의 뜻들과 이 역사적 배경들, 상황들을 살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리는 것은 정말 상황과 그 신학적인 의미와 이 본문의 원문의 뜻보다 더 크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뭘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의 설교보다는 강해를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2번째 하지만 자신컨대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7장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은혜가 뭔가, 이런 눈으로 이 얘기를 듣는다면 또 이 본문을 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뭘까, 이 얘기가 핵심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계속 지금 로마서 이 7장까지 6장까지 이렇게 관통해온 사도 바울이 진짜로 얘기하는 이 구원의 원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원리. 뭐냐면 구원은 오직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까?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구원은 그냥 고백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백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백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고백만 하면 되지 뭐 구원을 위해 다른 게 할 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것도 하도 말이 막 씹히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 많아서 어리석어서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구원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6장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이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 이거 하나뿐이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고백이 넘쳐나셔서 이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앤 거지 죄를 없앤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왜 죄를 안 없앴지? 왜 죄를 안 없애고 죄값만 없애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까지 다 없애버리면 완전 깔끔할 텐데 왜 죄값만 다 지시고 죄를 없애지 못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죄를 없애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고 나면 안에서 또 죄가 빼어나오고 우리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값만 없앤 게 아니고 죄도 다 없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내 삶의 모양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이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왜 내 삶의 모양은 변한 게 1도 없지? 왜 오히려 나는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왜 안 지키고 살아가지?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구원 아닐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또 내가 구원받은 느낌조차도 없어요. 뭐 신앙생활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때껏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는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 나와도 뭐 대문대문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느낌을 받고 강력한 체험 속에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뭘 통해서 확정되는 거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도 와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구원은 뭐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사실 고백도 아니고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그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천국은 고백을 통해 가는 거지 행위를 통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백 제대로 했으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왜 드려요? 신앙생활 왜 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요 고백만 잘 지켜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자격을 누렸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누리고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은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이 누리는 삶을 보면요,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쁘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눈 딱 뜨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 딱 왔는데 와, 벅차다, 오늘 이 찬양 드린단 말이야, 와,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시냐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때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해서 그 소망의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환난 당했는데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오냐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나고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누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받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원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정된다. 이것도 여기서 배운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날마다 흔들거립니다. 또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늘 은혜를 누리는지를 날마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면 벌써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잡혀요.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기쁘세요?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세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그걸 복음 생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행복, 일이 잘 돼도 기쁘고 일이 안 돼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못 되게 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바깥으로 말고 여러분 안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참여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았고 두 번째로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이지만 믿음의 생활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맞나?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그 틈을 싹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잖아요. 아시죠? 누구예요? 사단이 싹 비집고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뭔가 특별한 얘기를 새로 만들어 갖고 우리 귀에 넣어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사단의 유혹이구나, 그따위 소리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얘기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아, 요즘에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 그럼 사단이 뭐라고 해요? 너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시디? 야,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사단이 그걸 딱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 그 틈을 타서 들어와 가지고 이 고백을 사라지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뭘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심, 결국 내 삶을 완성하시고 은혜로, 그리고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 이 고백이 있으면 구원 받는데 이 고백을 사단이 갉아먹고 싹 삼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쏙, 그 고백을 가져가 버려요.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진짜로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있다는 소리는 들었으니 박차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자,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음 생활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고백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니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복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의 가장 큰 기준점은 기쁨이 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만일 오늘 내가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은혜도 벅참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왜 해요? 주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2000년 동안 그걸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음 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고백이 자리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에서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여기서 열심히 선포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선포했던,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하늘 은혜가 그 자리에 쏙쏙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다.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 믿음의 마지막 모든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그거 누가 명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명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에게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결과를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가장 중심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성령님, 내 예배를 주장하사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 하늘 은혜를 깨닫고 품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나가서 맨 처음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 또 오늘 출근했는데 이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쁨을 선포해낼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이고, 그런 자들이 마음으로 모든 게 믿어지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나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유익을 제거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유익의 정의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 내 욕심,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육체의 유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다 목을 쥐고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거되어질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이제 집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부흥회가 됐어요. 성도들도 다 풍성한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막, 그래서 진짜 행복한 부흥회를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막 인도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눈에 쏙 띄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 좋은 사람이 눈에 띄거든요. 사실 안타까워서 띄는 거예요. 왜 좋을까 왜 좋을까. 근데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은 뭐냐면 얼굴이 진짜로 막 은혜로 넘쳐가지고 부러져라 나를 보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분은 진짜 너무 얼굴이 은혜롭다, 얼굴에 평강이 넘쳐나고 얼굴에 은혜가 넘쳐나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참 멋있는 집사님이다. 여집사님이었거든요. 멋있는 집사님이다. 막 그런 느낌을 팍팍 받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부흥회 마치고 나면 그날 뭐 저녁 식사를 이렇게 성도들이 대접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날도 한 성도님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식사를 아주 맛있는 걸 이제 사드렸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오늘 저녁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역시 은혜로운 분이 사는 밥이라 더 맛있네 이러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여집사님이니까 뭘 물었냐면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남편분은 교회 다니세요? 남편분 직업은 뭐예요? 이런 남편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이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저는 사별한 지 30년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니까 아주 젊을 때 사별한 거예요. 그냥 재혼 안 하고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실수했잖아요. 막 말을 돌리고 막 다른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숙소로 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또 부목사님 운전하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앉고 세 분이 이제 숙소로 가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 전부 다 정말 많이 웃었다 그럽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다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그 얼굴은 남편 있는 여자의 얼굴이 아니야. 크게 웃는 분들은 뭔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남자지만 이 남자들이 여자를 되게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 정도 되니까 영적인 능력이 좀 있잖아요. 또 지혜도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남편이 없어서 그렇구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반성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얘기는 오늘 로마서 7장 얘기거든요. 로마 7장. 로마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이냐고요? 나쁜 남편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날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의 자식아 떠들고, 그래서 진짜 이 율법이 나쁜 남편 같다는 거예요. 나쁜 남편.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신앙은 뭐예요?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이 나쁜 남편과 결혼생활한 아내들처럼 정말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남편 없는 여자 정말 행복한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죠?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늘 날마다 나를 핀잔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리석다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친정 갑부르락 하고 그러던 남편과 헤어지고,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죽어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남편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 결혼 생활엔 뭐가 가득 차겠어요? 당연히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사도 바울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한번 7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요 율법이 나쁜 남편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아내 괴롭히고 아내 정죄하고 매섭고 차갑게 대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치고 이런 남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종교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때부터 복음생활,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사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난 남자인데 웬 남편?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내 남편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분은 내 짧은 육신의 삶 가운데 함께할 남편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보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한 남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힘든 일 못하게 하는 남편인 거예요. 쉬어 내가 다 할게. 이게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어떠하냐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가 쉬어도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청소 좀 시켰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며 청소하면 내 마음 편해요. 차라리 내가 할게 하잖아요. 근데 쉬어 자긴 여기 앉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고 자기야 앉아있는 거 힘들지 음료수 한 잔 마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야. 이분이 누구라고? 우리 남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분이랑 같이 사는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육신의 가정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생활이 기쁨이 안 차다면 지금 아직도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랑.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이랑만 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네. 그거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새로운 신혼 살림을 사는 거예요.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위하는 그분과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분과 사는데 기쁨이 안 충만하다?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새로운 남편 버리고 자꾸 율법한테 찾아갈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은혜 나한테 안 오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 안 하셔. 계속 율법과 사는 거예요. 오늘 죽은 율법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예수님 새로운 남편과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남편이 다 안 돼요. 진짜로 다 안 돼요. 쉬어. 주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쉬라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남편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다 할게. 넌 쉬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요. 근데 바울은 또 바울이라 이 설교자들 특징이 이래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뭔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그러고 얘기한 게 5절 6절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 주님 앞에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새 남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오히려 섬겨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왜? 이 남편의 섬김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가만 앉아 있는데 안 힘들어 물어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남편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지금 밑줄 그어진 부분 빨간색인데 표시는 잘 안 나는데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요 번역을 우리가 편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뭐냐? 억지로나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남편이 다 하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가? 1번 감사.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남편의 은혜에 감사함, 이거 있으면 신앙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꾀에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뭘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운동 하거든요. 오감만족 운동이라는 걸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루에 매일 5가지 감사를 해라.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5개 다 찾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한 개만 찾아도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딱 찾아내고 주무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임하게 된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과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행복으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일감사 꼭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나면 뭐예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당연히 이거는 연쇄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맨날 확인하라고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리하는 겁니다. 기쁨. 이 기쁨은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쁨이, 감사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같은 남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개 외우기가 힘드시면 한 개만 외우셔도 됩니다. 감사. 여러분 모두가 진정 감사하셔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부 되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